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어찌 이같이 남들으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지 매일 성경에 보면 소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천국 보낼 사람과 지옥 보낼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이미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 에서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요? 야곱을 택하셨다. 그 택하신 것은 야곱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택했다 그랬죠?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착하거나 선하거나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택한 게 아니고 태중에 있을 때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택함은 어떤 택함이냐? 그러면 야곱은 구원의 천국 보내고 에서는 처음서부터 안 택한 게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택함이냐? 그런 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택함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한 것은 무엇으로 택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그런 선제적 택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택했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상장수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택하고 다른 사람 다 지옥 보내려고 아브라함 택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가문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이 빛이 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우리만 선택받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을 이어가는 그런 언약적 축복,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온 세상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야곱의 택함이지, 야곱은 천국 보내고 에서는 지옥 보내려고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예정설이라 그래서 우리만 이미 그 처음서부터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구분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사람들이 나는 공의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신학 이론도 생겨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반발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던 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처음서부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넌 지옥 가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세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혹이나 이렇게 항의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에서 측면에서는 그럼 하나님 왜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선택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모자란 게 있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에서 측면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그죠? 왜 서장로님입니까? 서장님 친구분 중에서는 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고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신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신학교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안 가게 됐어요. 그 저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예. 그러면 장로님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내 아들이 아니고 왜 저 죄입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더 귀한 도구로 왜 먼저 죄를 선택하고 구원했고 불렀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똑같은 그걸 가지고도 하나는 보석을 담는 보배합을 만들 수 있고, 그잖아요. 또 하나는 술잔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술잔이 그러면 왜 나는 보석 담는 그릇을 안 만들고 나를 왜 술 담는 그릇을 만들었느냐, 흙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마음대로 악용하거나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려고 만든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예? 진노를 보이시려고, 깨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연습용으로 만드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있다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바르게 더 좀 좋은 곳에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그릇은 뭐라고요?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나머지 이방인, 원래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지옥 갔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는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선택받았지만, 그죠? 복음이 흘러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신 그 주권이 이스라엘만 선택하는 악용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선택하여 온 세상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1급 지체 장애인인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라는 분이 수많은 복음성가 가사를 작사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1급 지체 장애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받아 적으라. 그래서 태어난 복음성가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불러주신 가사예요. 공평하신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가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믿음 주고 남이 못 본 거 보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나중에는 더 복되게 살아가고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도 때로는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마치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헬라어가 기가 막힌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직설나게 고생했어요. 예.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근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앞으로 하늘에서 받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남용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늘 아멘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생각이 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